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94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찬송가 9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9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조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장 같이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144장 같이 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죄를 지시고 고소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재정위원장이신 허정욱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을 섭리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실록이 피어나는 4월 첫 주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이 휩쓸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사명을 뒤로한 채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심령을 새롭게 하여 빛된 삶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매일 수십만을 헤아리며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어서 오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사업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분 없는 살육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전쟁을 통해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을 벌하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정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은 혼탁하였고 여전히 마음의 아픔들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모두 힘을 합해 이 나라의 내일을 위해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가게 하시옵소서. 새 대통령에게 총명을 더하시옵소서. 성도와 교회는 힘써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때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길에서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단련시키심을 믿습니다. 늘사랑 성도 모두가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늘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4월 4일부터 17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 좌석수 70% 인원으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법률사무소 Y 대표 연취현 변호사의 강연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정기당회 재직회 성찬식 일정 안내입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식이 4월 10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희망자는 4월 3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교사기도회가 4월 10일 주일 오후 12시 30분 그레이트홀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중경기노회 76회 정기노회가
4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군포 성장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50주년) 기념 행사의 사랑의 모금함과 선교 보고 대회에 참석하시는 선교사님의 숙박 및 재정을 후원해 주실 가정의 신청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목회가 죽음과 가까운 이런 목회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만 해도 어떤 토요일 날은 새벽 미명에 발인 예배 드리고 또 낮에는 결혼 주례하고 저녁에는 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발인 예배, 결혼 주례, 돌 감사 예배 인도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거꾸로이지만 아침에 동뜰 때 이 세상을 마감하고 떠난 이런 자를 보내는 발인 예배, 그리고 점심 때에는 젊은 이제 부부가 가정이 되는 이런 결혼 주례, 저녁이 되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하루가 끝날 때인데 이제 막 태어나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던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시간 순서와 이 상황이 좀 반대가 되는 느낌이 있지만 또 토요일 날 하루 그렇게 세 가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목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음으로 다독이는 이런 유모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돌 예배가 별로 없어요. 돌 감사 예배가. 그래서 돌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시를 써서 부모들에게 주곤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세근세근이라든지 아장아장이라든지 뒤뚱뒤뚱이라든지 이런 의성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의성어를 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하도 장래와 관련돼서 492장 찬송을 하도 많이 불러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 찬송은 입에 익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이 나의 목회와 상당히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 들어서는 하게 됩니다. 그만큼 출산도 적게 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막 교회로 그렇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이런 듯한 느낌을 유난히 많이 받습니다. 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또 생명이 사망으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한때는 건강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기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질병으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사는 것이 산 것이 없어지는 듯한, 생명이 사망으로 변화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산 것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복음이 던져졌어요. 이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지요. 근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것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고 산 것이 없어지는 이런 세상인데, 복음이신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죽은 것을 살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읽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기적을 중심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런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표적으로,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먼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기적,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던 자를 일으켜 주셨던 표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여주시는 이런 기적,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자를 눈뜨게 하신 이런 기적,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런 기적. 이런 기적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일어날 수?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냐? 그런 표적 아니냐? 그런 사인 아니냐? 그러니 이걸 보고 믿고 생명을 얻으라, 이걸 보고 믿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얼마나 먼 거리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래됐느냐 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전혀 답이 없는 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이치 속에 갇혀 계시지도 않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 사망으로 옮겨지는 이 세상, 산 것이 없어지는 이 세상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죽은 것을 살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직전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던 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런 기적이 나오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충분히 사인으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네가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일을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것처럼 나도 원하는 자를 살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란 말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라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오늘 우리가 죽는 것, 사는 것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은 넘어서는 것이라 말이죠. 사람들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이런 세상은 아니지요.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산 것이 점점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것이 아닌,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실제 그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수많은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래 있는 것들은 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져 가요. 산 것이 없어지는. 그래서 점점 낡아져 가요. 점점 낡아져.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낙심하게 돼.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 것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구약 성경이지만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세상이라.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죽음 속에 있는 자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면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간 모습을 본다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적어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자예요. 세상은 점점 썩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러워져 가. 세상은 점점 쇠하여 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렇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런 유업을 이어받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을 대표적으로 표현해주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 있는 이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손장훈 목사님만 봐도 두 아들이 순교당하고 나서 그는 9가지 감사를 했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등등 9가지의 감사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부활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아버지도 살아계시는 동안 내가 유언을 하면 첫째도 진실이요, 둘째도 진실이요, 셋째도 진실이다. 수도 없이 말씀하셔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붙어 있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기 전에 강대상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불렀던 찬송이 450장 찬송이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이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이 찬송을 새벽마다 강대상의 새벽 기도에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전에 이 찬송을 부르고 일어나셨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죠. 고별 설교를 하시고 나서 17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에서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영생은 곧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 가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비옵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옵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인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누구라도 뭔가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배워 익히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굳이 가난을 목표로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무지를 목표로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실패를 목표로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가난을 목표로 살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지를 목표나 목적으로 삼고 살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패를 목표로 삼고 살라고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난을 목표로 해라, 실패를 목표로 해라, 무지를 목표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셨어요. 생명이 사망으로 옮겨지는 세상, 산 것이 없어지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지 않거나 예수 믿거나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누가 가난을 목표로 열심히 돈 법니까? 그렇지 않죠. 무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목표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많은 것을 벌려고 하죠. 많은 것을 익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벌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익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름대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가면 산 것이 없어집니다. 생명이 사망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사람,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사람,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었냐?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서 세상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든 자들,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삶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삶을 살게 되셨다는 겁니다. 내 뜻을 위하여 열심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것도 어느 정도 가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가치는 점점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가치, 산 것이 없어지는 이런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영광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가치가 새로워져요. 열심히 벌면서 사는 돈의 가치가 달라져요.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익힌 지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성공하겠다고 경험을 넓히며 살아오는 모든 그 경험들의 가치,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그 성공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는 삶은 똑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내가 얻게 되는 돈의 가치나 익히게 된 지식의 가치나 쌓아가는 경험의 가치가 달라져요. 십자가와 부활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전의 가치와 생명이 주어진 다음에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으로 내 뜻을 위해서 쓸 때의 가치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쓸 때의 가치가 달라져요. 똑같은 지식으로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갈 때의 가치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의 가치가 달라져요. 나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 경험을 사용할 때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경험을 사용할 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기쁨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변화된 그런 가치를 소유하고 살 때의 기쁨과 감사는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가치, 너무나 큰 가치, 새로운 가치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삶이 나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야,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결국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세상, 산 것이 없어지는 세상에 던져주신 능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고 죽음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기적적으로 펼쳐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삶 같은데 같지 않아요. 똑같은 가치 같은데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과 예수님을 알고 나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는 것은 누가 봐도 똑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마음에 주어지는 기쁨이 달라요. 마음에 주어지는 감사가 다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경험의 가치가 달라요.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이 땅의 것은 결국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낙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죽은 것 같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는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바꿔놔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 이것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이 새롭게 살아나는 이 부활의 삶과 같은 역사는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런 삶을 마음껏 누려가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살고 성실히만 살았던 저희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죽은 것과 같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내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세우는 이런 삶으로 남은 생애에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6장 같이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가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목례로 서로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이제 6월 말부터 7월까지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며 선교사님들을 이제 초청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야 들어오셔서 생활할 공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할린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선교지 간지 오래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단 며칠이라도 거할 곳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홈스테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같이 며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50주년 기념 행사 사업부에 꼭 신청을 하셔서 그래서 몇 가정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먼저 신청을 해주시면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정말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일상도 회복이 되고 예배도 회복이 되고 교회 생활도 속히 회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멋지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시고 그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